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교훈 세 번째,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눔이요, 단조로워 보여도요, 그렇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깨트려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깨트림의 법칙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깨트리셨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예물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요, 나의 옛 성품, 자아, 교만, 죄성을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나의 고집을 깨트려야만 그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트려 나눔을 하는 모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단어로 보면은 전파하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다른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그 복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나누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했으며, 복음을 나누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께 생명의 길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깨트림과 나눔. 물론 그 뒤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만 묻어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던 거죠.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꼭 가져야 될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나눔입니다. 다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죠. 세상의 공동체도 여러분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세상 공동체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죠.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요, 없는 자는 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을 균형 있게 만들려면은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7절을 우리가 함께 자막에 나올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요. 근데 그 행함을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우리 주위에 누군가 헐벗고 양식이 없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돕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은 곧 내가 천국 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4절을 보면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이나 소가 쓰러져 있다, 그냥 지나가지 마라. 반드시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이웃을 도와라. 반드시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절대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규약율법이 있고 절대율법이 있는데요, 규약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이미 시대가 지나간 율법이고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신명기 22장 4절은 절대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아우 너무 바빠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아우 난 가서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돕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 그 돕는 것은 자신을 깨트리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 사랑,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은 바로 나눔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유 힘드시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아이고 나도 겪어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말로는 천마디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깨트려 나눔을 실천하는 건 정말 많은 도전이 필요한 일이죠. 이렇게 믿음은 나눔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나눔으로 표현되고 있는 믿음인가? 행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매우 직관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핑계를 늘어놓아도 나눔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완전하게 떳떳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참 문제가 많아 있는데도요, 나눔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4절을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곧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진짜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던 마게도냐 교회를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인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돕는 것,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믿음의 증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 남을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는데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분에 넘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돕는데도 인색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뛰어넘어 진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눔은 성도가 성도를 또 교회가 교회를 돕는 데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물론 성도가 성도를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짚어서 이야기하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에서 이 나눔이 실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가르침을 받는 자, 또 특별히 오늘 6절에 나오는 가르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교사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전부 지칭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봤는데 이 가르치는 자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다른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냐? 네, 그것이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함이 되지만 오늘 말씀의 대상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나눔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모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의 법칙을 보면은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적인 것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육적인 것은 뭐냐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신령한 것을 주었어요. 그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과 은사와 지식과 하나님 나라와 믿음, 이런 영적인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신령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육신의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관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었을 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육적인 필요를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그것은 목회자가, 그것은 또한 성도가 함께 그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 옆에는요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온갖 공격을 받아도 버티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또한 바울 사도 옆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육적인 것과 또한 정서적 지지와 그리고 동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유익한 게 많지요. 신뢰가 쌓이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의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은요,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의 목회 활동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 받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나눔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실천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이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 하나의 관계에서 정말 육적인 것, 목회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것으로, 성도는 목회자에게 육적인 것과 정서적 지지와 그리고 동역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할 때에 그 나눔은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육적인 것과 정서적 지지와 그리고 동역의 길로 나눔의 법칙이 통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교회가 공동체를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실천해야 될 나눔 중 하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나눔이 있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고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죠. 중요한 건 그런 돈독한 관계가 되면 사탄도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그렇듯이요,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관계의 갈등을 만드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이제 서로가 나눔의 법칙을 실천하며 관계와 교회가 아름답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이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도 교회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필요와 지지와 동력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법칙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쌓이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다만 저한테 오실 때는 존중과 예의를 갖고 오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갈 때는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는 존중의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자를 경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 친절함과 예의를 갖는 것이죠.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재료로 사용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성숙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예의와 그리고 존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무너졌어요. 근데 왜 무너졌냐? 지도자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니까요, 지도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더라고요. 지도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 조직이 무너지죠. 조직이 무너지면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유가 없어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가 너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좋은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좀 뭐가 낫나요? 아유 그럼요.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좋고 막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데 아마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성도님이 가는 그 즉시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왜? 그 성도가 가면은 그 좋은 것은 깨지기 마련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요? 아니요.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자생력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서로와의 존중과 예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섬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의 법칙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붙여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지체가 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괜찮아요. 뭐 괜찮은데 뒤에서 말씀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다 제 고집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고집 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중과 그런 예의와 서로 신뢰와 그리고 서로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서로 노력하고 또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존중과 예의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숙한 인격으로 실천하는 영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성숙한 인격으로 실천하는 영성이다. 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마지막 8가지 단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만큼 참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좋은 것으로 서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실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눔. 그것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가 나눔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것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나눔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나눔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함께 실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진리로 삼아서 목회자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한 큰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육적인 것과 또 정서적 지지와 그리고 동역으로 섬김으로써 정말로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